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30살이 되실 무렵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3년 남짓한 기간은 인류 구원이라는 공적인 사역을 행하신 기간이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공생애 동안 주님이 하셨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역들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진행하셨죠.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행하시고 또 두루 다니셨던 이스라엘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맨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방,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유대 지방,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베레아 지방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레아, 에게해를 건너 있었던 마게도냐의 도시 베레아와는 다른 곳이죠. 폭넓은 지역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베레아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 지역들을 순회하셨습니다. 물론 그 지역 안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적대시했지만 주님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사마리아라는 지역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서 북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자면 주님은 갈릴리 건너편에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시고는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때 예수님 곁에는 이미 제자들이 있었고 주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주님은 평소와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기도와 가르침이 공존하던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와 학교가 회당이라는 한 곳을 통해서 그 모든 기능들이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었죠. 회당이 오직 종교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 것은 주후 70년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에는 이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일과 그리고 읽은 그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일이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낭독자는 회당 가운데에 서 있는 연단에 서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후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우는 의자에 앉게 되고 이후로 열정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예수님도 같은 순서를 따라 말씀을 봉독하시고 의자에 앉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그날 주님이 찾아 읽으신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대목을 읽으셨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엄청난 선포에 그들은 놀라게 되었고, 특히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람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었다고 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째서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질감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죠.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놀고 대화하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일하던 이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젖먹이 시절부터 그를 알던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형제와 자매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출가하신 이후로 주님은 언제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건너편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다시 건너오셔서는 회당장의 딸, 죽었던 딸을 살려주셨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금방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알던 예수가 맞나 싶은 이질감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갑자기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전까지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특히 어떤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라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의 모습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12살 되시던 무렵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전부이죠. 그런데 동시대에 기록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소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5살이 되기 시작하면 5살에서부터 9살까지는 토라, 모세 오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살부터 12살까지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을 공부했죠. 이것은 중등교육에 해당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초등교육, 토라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중등교육, 미시나를 공부하는 이러한 교육은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유대의 소년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그 이후가 되면 소수의 촉망받는 아이들에게만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일반 가정에서 일손이 절실했기 때문이었고 학문적인 소질이 정말 있는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그런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를 뒷바라지하거나 혹은 마을에서 그를 뒷바라지하기도 했죠. 랍비를 찾아가서 그 문화생이 되어서 고등교육을 이어가는 교육이 13살 이후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고등교육을 받았던 인물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을 가졌던 실력파 율법 학자였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마도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중등교육까지만을 마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공생애 전까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신 채 그저 묵묵히 테크톤, 건축자요, 목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또 가르침을 펼쳐주실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놀라운 지식과 권위가 생겼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2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즉 고향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를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요, 평범한 목수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출가하여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죠. 그는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지역에서 자라난 평범한 시골뜨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질감과 두려움은 물론이고 부러움을 넘어서 굉장한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은 유독 그의 형제들에게서부터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잘 알았으니 오죽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분명해졌을 때 주님은 유대 지역을 피하셔서 갈릴리로 잠깐 와 계셨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고향에 와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좀 적나라하게 의역하면, 성경은 점잖게 기록되었지만 적나라하게 이들의 말을 번역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그 잘 나가시던 분이 어째서 이런 누추한 갈릴리에 와 계십니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런 곳에 묻혀 계셔야 되겠습니까? 어서 유대로 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죠. 이런 말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치자면 입신양명, 자신의 몸을 세워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충분히 설명 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이유들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압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빈정거렸던 동생들의 말을 금방 살펴보았는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도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타우마조라는 동사입니다. 놀라다 혹은 이상하게 생각하다라는 동사이죠. 여러분,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 47번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사용될 때 놀라게 된 그 주체는 대부분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랐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실 때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엉뚱한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리에서부터 그렇게 신속히 떠나 엉뚱한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일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할 때 이 타오마조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주체는 거의 다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동사 타오마조의 주어가 47번 가운데 예수님이 주어로 사용된 경우는 딱 3번입니다. 사건으로 치자면 그것도 단 2번의 사건에서 주님은 놀라셨습니다. 그중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타오마조,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다른 한 번, 주님이 놀라셨던 다른 한 번의 사건은 백부장과의 만남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만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종이 병으로 죽게 되어 갈 때 그는 예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치유를 부탁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저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군대 안에도 군대 나름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내려진 명령이 말단 병사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군대보다도 훨씬 거대한 만유, 그 가운데 있는 질서,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주님이실진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추한 자신의 집에 오실 수 없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백부장, 즉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드문 믿음이었다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놀라셨던 것이죠. 자, 이 두 번의 사실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타우마죠. 주님을 놀라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놀라신 경우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였고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믿을 때 놀라셨고 믿지 않을 때 놀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로마인이 믿을 때 놀라셨고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할 유대인이 믿지 않을 때도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놀라시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을 때 놀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가 주님을 놀라시게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는 일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자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절 말씀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죠. 이 배척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누군가 걸려 넘어지도록 길에 장애물을 놓다 혹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실족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스칸달리조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실상 그들 스스로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이질감, 두려움, 인정하기 싫은 마음, 시기심과 편견이 바로 그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장애물은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놓여진 것도 있고 나 스스로 생긴 편견 때문에 만들어진 장애물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스칸달리조,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무엇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치워내고 그것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이 가운데 오늘 혹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연히 믿음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없어서 이상히 여기시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셨는데 믿음이 오히려 있어서 놀랍게 여겨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음의 길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위에, 주님께로 가는 그 길 위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과 편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환경적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온 수없는 세월 속에서 당연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흔들리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믿음이 없음을 그래서 이상히 생각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이 생각하셨는데 믿음이 있어서 도리어 놀랍게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